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15장의 내용은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너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식년이 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7년이 되면 모든 농사를 다 중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해를 그동안 지나간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 동안은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끝에 너희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냐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그러면 7년 되면 무조건 빚 있는 거 다 면제하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빚을 진 자도 또 채권자도 다 안식년은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7년째가 돌아오는데 일을 못하는데 빚은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요. 빚을 독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정을 헤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갚을 수 없는 능력이라면 갚을 수 없는 자라면 그 빚을 면제해줘라. 그들도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한 해를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에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 그것을 배려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때 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면제해줘라. 채권을 면제해줘라. 그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안식년에 쉬면 너희가 안식년에 채권자라서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움켜쥐어도요. 훅 불어보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긁어 모아도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소멸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네가 비천하게 꾸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며 살면 그 말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주하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움켜쥐면 내 것 되는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라 줄 것이여 내 곳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내가 남에게 주면 내 것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야, 이제 안식년이 됐는데 이 갚지 않아? 이 안식년이 되기 전에 빨리 갚도록 독촉하고 괴롭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와 나와의 관계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속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자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과 그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삼자관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잘못되고요. 그와 상대가 아무리 내가 나쁜 관계일지라도요.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를 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10절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 움켜쥐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베풀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이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을 잘못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긁어 모으고 움켜쥐면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걸 착취하면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무시하고 그 자리에 올랐으면 내가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대로 주고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곧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답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자 없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베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게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내용은요. 종을 대우하는 내용인데 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떤 경우냐 너무 빛을 많이 줘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또 내가 어떠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그에게 내 몸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도 너와 함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냐 싹군. 그러니까 내가 일을 시키고 그에게 그 품삯을 줘야 할 일꾼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 너에게 무슨 채무 관계가 있든지 어떻든 종이 되었다면 그를 6년 동안 부렸다면요. 안식년에는 풀어줘라 그 말, 자유를 줘라 그 말이죠. 그도 너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도 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지니라. 몸만 너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그가 살 수 있는 이불을 너가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와 내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라 그 말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을 키워서 살 수 있도록
내 곳간에 너 포도주 틀에 일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죠.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어.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권면종도 부탁하는 게 명령이랍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가 복이 돼. 반대로요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화를 입게 돼 그 말입니다.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주인이 너무 잘 대해주고 내가 종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싶어요. 나 안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표식이 있습니다.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나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스스로 난 종 되겠습니다 하면 표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고리 하잖아요. 그런 귀고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표시를 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종된 것이고 함께 이 가정에서 함께 살겠다는 표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귀에 표시를 하게 한 겁니다. 18절에 그가 6째 동안에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소득을 많게 했으니까 그가 어떻든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하면 너는 그를 구속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를 자유롭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도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노예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일지라도 어떤 이유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지라도 그가 7년 안식 2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언제든지 자유를 원할 땐 자유를 줘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요 초태생의 내용입니다. 처음 난 이 새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19절에요.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제물이 될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말고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죠. 너와 내 가족이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그 초태생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족이 나누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의 첫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식하고 살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이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흠 있는 것, 저는 것 이건 구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가짐입니다. 너희가 구별한다면 거룩한 것, 구별 깨끗한 것, 온전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지 너희도 싫고 너희도 키울 수 없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22절에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이런 것들은 먹되 이것은 제물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그냥 이방인들과 너희 가족들과 아니면 너희가 그냥 일반 사슴이나 일반 어떤 노루나 고기를 먹듯이 그냥 그 먹으면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제물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3절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동물의 피일지라도 이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피는 땅에 쏟고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도 빚진 자였고 우리도 종되었던 자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